소원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조정환 목사입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네, 되어 있습니다.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요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눌러서 전체가 보이게 슬라이드를 눌러 슬라이드 쇼.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의 네, 그걸 제목은 눌러야 됩니다. 그걸 누르세요. 처음부터. 오케이. 됐나요? 됐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소명과 선교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든 한글로 읽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로,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봉선하는 복음전하자로, 자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삼으셨으니 이는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여 하며 봉사의 봉사의 일을 일을 하게 하게 하며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세우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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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세웠는가? 무엇을 하라고 세우셨는가? 그리고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영성이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스스로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고 선교사고 교사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묻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이런 책임이 우리 믿는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님의 부탁을 수행을 하는 양들의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다. 이거를 많이 외쳐야 합니다. 사명을 망가가 버리면 타락한 목회자가 되고 정말 가슴 아픈 거는 모 교단에서 아주 보수적인 모 교단의 어떤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하는 성명을 하고 막 그런 거를 인터뷰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뒤집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악한 악법을 찬성하는 그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겠죠. 논리가 있겠죠. 그러나 제 신앙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은 차라리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제사이버 아카데미 평생교육원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10여 년 이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를 하게 하고 지금 교수로도 사역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사명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가 세웠는가? 우리는 누구나 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누가 세웠는가를 늘 의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실은 노회에서 또는 총회에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안수를 받지만 노회나 총회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건 아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볼 때 가르치는 자의 직분은 반드시 주님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교사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항상 가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물어보면 당신의 교사의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 첫째, 목사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손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대다수 하나님이 주셨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내가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지각하면 안 되고 결석하면 안 되고 소홀히하면 안 된다. 왜? 목사님이 직임을 주셨을 때 목사님이 너그러워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평생 가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평생 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무엇을 하라고 세웠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분명히 세웠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의 세우려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사고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론이 많고 철학이 많고 논리가 많고 달라요. 말을 해보면 아, 저분은 목회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다, 다 느낌이 와요. 성도는 어른만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교사 집회 나가면 물어봅니다.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나 어린이 교육선교회나 또 이런 많은 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배웠던 것이 하나, 장규대 목사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초창기 어린이 전도협회 총무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강갑중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그 장규대 목사님이 러시아에 선교하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 70년도에 저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분이 어린아이는 5살 정도 전후돼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으면 그 아이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으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전 공감이 갑니다. 아이가 스스로 교회 문을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끝까지 따라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본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우리 한 600 몇십 명 되는 선교사 방에 조금 이렇게 어떤 하나 뭐를 올렸더니 막 벌떼같이 약간 조금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저를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제가 조금 열받아가지고 선교나 잘하시라고 내가 한마디 했거든요. 좀 마음이 저도 아프지만은 그때 너무 열받은 거예요. 막 그냥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지, 하여튼 제가 참 심히 마음이 안타까운데 나중에 서로 웃고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이걸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어요. 세상 유행과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언어가 나오고 구별된 행동이 나오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언어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기 축구에 전에 조금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쉬워졌나 봐요.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 조기 축구에 나가더니 조금 말이 바뀌었어.
언어가 틀렸어. 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만나는 사람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내 의지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 배한호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할 때 그 사명을 잘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말씀 한번 마이크 키 보고 한번 하실 수 있나요, 누가? 예, 첫 번째는 맨 왼쪽에 위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은 정돈이 되지 않았고 더 밑에는 외롭게 홀로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잘 정돈이 되면서 협동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주 보이는 대로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각기 쓰임대로 소리를 좀 크게 한번 해보시고 좀. 예, 저 안정호입니다. 저 네네. 그릇이 각기 모양과 또 쓰임대로 생김새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예, 맡겨진 예, 예.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할 때는 그런 뜻도 다 있습니다. 뭐 다양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그림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맨 위에 여러 개의 그 도자기는요 굽지 않는 도자기예요. 굽지 않은 도자기예요. 이 굽지 않는 도자기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런데 빛이 나고 이렇게 잘 이게 이 그림이 있는 이런 도자기는요 1000도 이상 막 들어가서 굽는 도자기는요 강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강한 불 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좀 많은 것을 터득하고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업도 다양합니다. 별것 다 해봤습니다. 버스 안에 들어가서 볼펜도 팔아보고 한문책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어서 정규 학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중퇴를 하고 양복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다가 76년도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야간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1년에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 2년제를 공부하는데 군대 갈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영장이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된다고 영장이 나와서 79년도 1월 달부터 종로 5가에 종로 저 종각에 있는 고려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검정고시 반을 대검반에 7개월 과정을 등록을 해가지고 7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제가 마쳤습니다. 79년도 4월 달에 고입 검정고시 합격하고 8월 3일 날 대입 검정고시 합격하고 11월 달에 방위병으로 학령 미달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 12.12 사태가 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쭉 겪으면서 편하게 갈 일도 왜 이렇게 힘들게 갔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일본어를 배웠어요. 우리 박진구 목사님 일본에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오키 크다 찌사이 작다 나까이 길다 미츠가 잡다 길어이 노랗다 중학교 1학년 선생님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줘. 왜 안 잊어먹냐? 노래로 가르쳐줬어요. 노래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수환 장로님이 가르치는 이 영어 노래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참 좋아한지 귀한지 몰라요. 오키 크다 찌사이 작다 나까이 길다 미츠가 잡다 길어이 노랗다 딴딴딴따단따다다다단 이런 노래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준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니죠 뭐야. 와다시와 센세이 데스까. 하여튼 그 배웠던 그 한 학기 잠깐 배웠던 일본어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병역을 마치고 사업을 하다가 그때 80년도 민족복음화 대성회 때 여의도 광장에서 김중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계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예? 2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사람 손들으라고 그래서 손들고 제가 서운한 것이 한 100만 명 이상 모였는데 제가 그때 아마 손들고 일어서 서운했는데 아마 한 10만 명 정도 일어선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98년도 제가 아프리카 리비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리비아 선교 사역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비아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설교했던 이 모습입니다. 제 옷이 이게 로만 칼라를 착용하고 있죠. 이 겉에 옷은 무슨 옷인 줄 아세요? 동아건설 직원 옷입니다. 제가 동아건설 임시 직원으로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4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로만 칼라를 착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동아건설 차장 과장 이렇게 직원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조선족입니다. 필리핀 사람. 제 뒤에 지금 제 사진 뒤에 있는 이 사진이 이겁니다. 이 비잔틴 처치라고 나오죠. 6세기 비잔틴 문화가 아주 리비아에 활성화가 됐는데 다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이 그림은 특이한 그림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리비아로 넘어오다 보면은 그 벵가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벵가지를 좀 못 미쳐서 구레네 시몬이 세운 교회 텐데 이 십자가가 전부 다 돌출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다 돌출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구레네 시몬이 세운 교회터에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동아건설 리비아 건설 현장에서 트레이닝 센터의 교관을 잠깐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 타일랜드 교육생들입니다. 3주간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제가 교관 노릇을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베트남, 타일랜드, 차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 한 200불씩 정도 받고 이렇게 왔는데 타일랜드나 베트남은 필리핀은 300달러 이상을 받고 근로자로 왔었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동아건설 차장,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처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가 가니까 테이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 조영기 목사, 곽선임 목사님 테이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이제 현장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설교하러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간 적도 있고요. 보통 한 200~300km는 기본으로 차를 다니고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는 휴가증을 끊어주고 옆에 경찰을 하나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건데 이게 그겁니다. 돌입니다. 돌. 사진 안 바뀌었습니다. 나오는구나. 나이네. 사진 보이시나요? 돌. 네. 이게 돌입니다. 돌.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캐낸 돌인데 이 돌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돌의 특징이 뭐겠어요? 연하다는 거. 소금, 암이요. 네? 돌 속에 돌이 있다. 우리 윤상호 선교사님 벌써 알아보셨는데 내가 설명을 해준다. 이 돌은 돌 속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자라요. 이거보다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이게 자라난 겁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 10m 지하 10m를 그 굴착기로 파낼 때 거기서 나온 돌인데 이 돌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보이시나요? 돌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요 속 안에 요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돌이 자란다.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돌이 진짜 자란다고. 돌이 사하라 사막에서 캐낸 돌입니다. 이게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트리폴리 유명한 그 트리폴리 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야외 예배 들으러 갔다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98년도 2월 달에 그
새롭게 와서서 출연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 이 중간에 있는 여자가 정애리 권사 아나운서였고 장승철 아나운서인데 이제 새롭게 와서서 55분간 간증을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목회자는 선교사는 사명에 불타야 한다. 제가 사명에 불타가지고 아프리카 리비아를 비롯해서 한 25개 나라를 땅을 밟았는데 가는 곳마다 목회자는 복음을 외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니아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만이라도 목회자가 아니라 마니아가 되면은 그 지역과 사회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에 사무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안수한 자에게는 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성경에 보면 큰 상급이 있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에서 비유를 보면은 남기라. 즉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 우리에게는 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남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잠시 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불타는 사명으로 일한 만큼 주어지는 그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선교는 불타야 됩니다. 불타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부흥사협회 제10대 대표회장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강습회 뭐 무료로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우리 강사들이 얼마나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강사들과 더불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교사 부흥회도 하고 교사 집회도 하고 대구에 가보면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 사례 가운데 하나 나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26명 있었어요. 26명. 근데 선생님이 26명이에요. 거기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부임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가서 딱 보니까 아니 교사도 26명 학생도 26명 장년부는 200명. 그래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딱 생각을 한 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교사들이 나오면 그제 이제 예배가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기도실로 내려가서 1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 26명 중에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기도하러 오라고 했는데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4명 모였대요. 4명. 그 4명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부인하고 부장, 전도사, 그리고 교사 1명. 이 4명이서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학교가 막 부흥이 되는데 엄청나게 부흥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가 몇 명으로 부흥됐냐? 400명으로 부흥됐대요. 할렐루야. 26명 모이던 교회가 주일학교가 400명 부흥되니까요. 장년부 200명 모였던 교회가요. 장년부는 1000명으로 부흥됐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국 교회사에 교회학교 부흥 사례집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교사 한 사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도에 불을 붙였더니 교사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교가 부흥돼가지고 아이들이 400명까지 부흥되고 장년부 200명 모이던 장년부가 1000명이 부흥됐다는 그런 사례 보고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우리 윤상호 선교사님과 같이 2018년도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 이기도 목사님이 주관을 하는데 250여 개 나라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 수목원 그쪽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에 인도해주는 기도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 아멘. 목회자의 5번째입니다. 영성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기도에 불.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마니아들에 대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만이 승리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나는 우리 윤 소장님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비방하고 막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하시니까 다르다 그런 느낌이다.
믿음의 확증자, 담대함,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종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동기 중에 한 분이 미국을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영주권이 나왔는데 부인이 미국을 안 가면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혼하기 싫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교회도 시작도 어렵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광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처음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다 막혀있고 물질도 막혀있고 뭐 다 막혀있고 하늘은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가지고 교회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기업도 늘어나가지고 스페인 그 뭡니까 저 멕시칸들 40명 고용해가지고 미싱 40대 군용을 하고 막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저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릎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오늘 기도의 불, 회개의 불을 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93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주제를 이렇게 해놨어요. 타지 않는 장작에 누가 불을 붙이랴. 타지 않는 장작에 누가 불을 붙이랴. 장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생장작이 있는데요. 그 생장작도 막 활활 타오르는 장작 속에다 하나만 집어넣으면요, 그것이 이제 물이 마르고 옆에서 막 타는 그 열기 때문에 결국은 그도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기꾼 옆에 가 있으면 사기 당하게 되고 사기꾼 되는 거예요. 예. 이 우리 영성이 충만한 우리 박진구 목사님 또 배한호 목사님, 배한호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세계선교 이 전략연구소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막. 아멘. 아멘. 제가 지금 갑상선 유두암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배한호 선교사님이 그거 수술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믿어가지고 제가 수술 연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고.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다 먼저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로님, 뭐 어떤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수술을 빨리 안 한다고요. 수술 안 한다고 울어요, 울어. 예. 갑상선 유두암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건강해야 된다고. 어떤 분은요 50만 원 싸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빨리 수술을 하시라고. 돈을 울면서, 그분이 가난한 성도예요. 아주 그 뭡니까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근데 50만 원을 싸가지고 왔어요. 참 그걸 받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줄 걸로 믿고 기도의 아멘. 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는 대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막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모습이 뭐냐면 제가 수원 할렐루야. 근교에 있는 일보산에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자주 못 나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얼마나 막 저 뒤에가 다 수원시 화성시 뒤 배경입니다. 막 거기 산 맨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주여 부르고 주여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그 형편과 사정을 헤아릴 줄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예. 할렐루야. 올라가면서 제가 3번씩 미끄러진 적도 있고요. 눈이 오나 비 오면 우산 쓰고 우비 막 쓰고 가고요. 옛날 저 삼각산에 기도하는 그런 삼각산에 저 뭡니까 능력봉, 그 통일봉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생각하면서 매일 20명, 10명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 겨울에 막 다 전부 다 파카 입고 있죠. 영하 막 10m 가면요, 막 바람이 세차게 불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럴 때도 불을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짓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 많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나라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잠 새벽 2시, 3시 깨워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예. 나라가 정말 위경에 처해 있고, 나라가 이럴 때 누가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다 구속시키고 말이지.
코로나 19 걸리지 않았는데도 보건소 가면 걸렸다고 그러고 광화문 갔다 하면 걸렸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면 걸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상도 없어서 보건소에 가서 조사를 아니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근데 보건소에서 잡으러 왔대요. 아 나 음성이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보건소에서 양성이라고 당신 판정 났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격리 수용 당하고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10명 이상 못 모이고 자기들은 40명, 50명, 100명씩 모여도 괜찮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 우리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잖아요. 주일날. 이게 무슨 참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금강산 간 사진입니다. 금강산.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을 제가 공부할 때 금강산에 갔는데요. 그 북한 동포들이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남조선 대학생들은 나이가 왜 그리 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금강산에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금강산 땅을 다 북한 땅을 밟아보고 이렇게 참 이때는 좀 핸섬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20년 전 같은데 말씀의 능력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능력에 목회자는 말씀이 들려지면 막 어떤 말씀이든지 막 성경책만 피면 그 말씀에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 뭐 어떤 분은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말씀 준비.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기도하라면 바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라면 바로 한 구절만 꺼내놓고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거듭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내가 가르치는 영혼들에게 나는 과연 무슨 꼴을 먹이고 있는가. 생명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들으면 막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우리는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명필은 뭐가 지하실에서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안 돼.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말씀 읽는 훈련,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듣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대로 믿고 내가 행해야 돼요. 주일날 설교는 번들어지게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부인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여보 교회에서 삽시다 그랬대잖아요. 집하고 교회하고 다르니까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림은 할렐루야. 무슨 그림이냐면요. 2007년도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왜 집회를 갔는가? 그 교회 집사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나오던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유학 가가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가는데 그 주간이 비는데 나보다 와서 설교 좀 하라고 미국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때가 미국 그 국가 그 시작하는 그 나라 왜 시작하는 7월 있죠 그 나라 무슨 국경일 그런 기념 그 즈음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1부, 2부, 3부를 전하고 이 그림은 성경 공부하는 그룹 스타디, 바이블 스타디 하는 그룹에 제가 초대돼 가지고 가서 이제 기념 촬영 한번 하자고 저 앞에 있는 분이 저희 짝꿍이고요.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영어도 잘 통하지도 않는데 가서 말씀 듣고 그룹 스타디를 잘하는구나. 제가 배운 거는요. 제자 훈련을 시켜야지 이게 성도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으니까요. 성도 교회 나오긴 나와도요. 올바로 이게 목회자의 마인드를 공유하지 못해요. 그 목회자한테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비전을 공유하면요. 그 성도는요. 목회자의 편에 서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모두 다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흔적.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스티그마. 예수 믿어가지고 고통받고 어려움 경험 그런 게 다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의 흔적을 보이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흔적, 고난의 흔적. 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칼이 명검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아,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는구나.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흔적, 죄와 싸워서 이기는 흔적,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목회자들이 되길 바라고, 선교사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흔적을 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의 능력을 가져서 정말 선교 전략 연구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소문이 나면요, 오지 말라게도 우리 이 선교에 모여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을 주시고 말씀 그리고 이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회자 나와서 할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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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